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교리를 맡은 중3 담당 정은수 라파엘, 강유선 도미니카입니다. 오늘은 4월 한 달 동안 배워본 탈출기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쌤은 탈출기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리 그린 신앙 굴곡을 중심으로 탈출기의 전체 내용을 탐구해 봅시다.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먼저 이집트인들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인들은 모세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들으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지 않자 내리신 재앙으로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을 지내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은 뒤따라오는 이집트인들을 피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해주신 하느님의 기적으로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 긴 여정 속에서 물이 없고 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에 하느님은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시어 이스라엘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 하느님과 계약을 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높은 신앙심을 가진 것 같았으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상을 숭배하기도 하면서 신앙심이 얕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후에는 예물을 바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탈출기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신부님의 인생 그래프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신부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쑥스럽네요. 저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 과천성당 보좌 이승균 교세 신부입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엔딩 인사가 됐네요. 안녕. 예. 오늘은 신부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신부님의 인생 그래프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 네. 이렇게 이거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잘 그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신부님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 그러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되게 어릴 적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용인 부근에 마성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 큰 트럭이 있었는데 18톤 트럭이 여기 아니에요. 18톤 트럭이 새벽에 갔거든요, 휴가를. 근데 저희 차를 뒤에다가 팍 박아가지고 그 마성터널 안에서 막 전복이 되고 차가 완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탄 가족들 4명 가족이 하나도 다치지가 않았어요. 차가 완파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어머니께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을 진짜 도와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니었으면 저 진력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학창 시절이요? 네네. 되게 많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그 성탄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성탄제 준비를 했는데 연극을 준비했어요. 제가 주연은 아니더라도 그 말 많은 조연을 이렇게 좀 맡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그 약간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연습을 이제 친구들하고도 많이 하고 선생님하고도 많이 했지만 막상 무대에 딱 가보니까 엄청 떨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백지가 돼서 대사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딱 오셔가지고 막 대사도 막 알려주시고 막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적에 그 선생님께 느꼈던 그 배려심? 이제 그거를 제가 어른 때까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배려심을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성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학창 시절이 제일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또 성당을 잘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배려심을 제가 다 잊고 살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막 PC방 가고 오락실 가고 그 모세로 따지면 광야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생활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제 학창 시절은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가책이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보다 열심히 다니셨나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도 값진 경험을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나요? 군대에서 진짜 군대 다니셨어요? 아니요, 아직 네. 지금 다행입니다. 지금. 네. 왜냐면은 제가 군대에 그 내무반이 좀 빡센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진짜 막 선임들이 그냥 후임들 막 구타하고 막 욕하고 막 잘 때 막 방독면을 막 씌우고 막 그렇게 막 좀 가혹행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한 그 생활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가뜩이나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선임들이 성당에도 안 보냈어요. 성당에도. 야 내가 개신교 다니니까 교회 다니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성당을 못 가니까 예전에 막 제가 초등학교 그 성탄절 했을 때 성당에서 행복했던 기억들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진짜 그 하느님 안에서 있었던 게 진짜 값진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걸 군대에서 엄청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묵주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막 어머니께서 아 순균아 묵주기도 좀 해 이러면은 아 이거 귀찮다고 막 죄송합니다 어머니. 군대에서는 스스로가 묵주를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신앙심이 많이 하느님께 대한 그런 가려는 마음이 좀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학창 시절 때는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군대에 가서 이제 하느님의 이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신앙생활 우리 은수 쌤도 잘 군대에 잘 갔다 오시면 요새는 그렇게 가혹행위 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핸드폰도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네. 막막하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예. 군대 이후에 봉사생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때 깨달으신 점이 있다고. 그렇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제가 일반 대학교를 제가 갔었어요.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학교에 간 케이스라 군대에 전역한 다음에 이제 그 신앙심을 이제 이제 그 하느님께서 나를 진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예전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우리 은수 쌤, 우리 교감 쌤처럼이 아니라 교감 쌤들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도 약간 신앙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서 성당보다도 좀 다르게 지냈던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아니요. 예.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느님의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제가 많이 이제 다니게 됐어요. 특히 막 장애가 심하신 그런 데 가가지고 하게 됐는데 수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지체 장애인 분들이 장애가 심하셔가지고 밥도 못 떠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똥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계속 이제 그분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수녀님이 항상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 대학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할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막 아이 물 좀 떠와 막 이러면서 막 좀 텃세 부리시는 할아버지가 좀 계셨는데도 그 수녀님께서도 이제 그거를 계속 막 이제 저처럼 막 들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웃으면서 계속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감동적이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 대학교를 살면서 지금 우리들은 그 돈이라는 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잖아요. 돈 잘 벌어야 된다, 취업 잘해야 된다, 내 이름을 떨쳐야 된다. 뭐 저도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에 살다가 그러한 그 수녀님의 삶을 보니까 이러한 삶도 있구나. 하느님께서 이러한 그 삶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군대에 있던 그런 신앙이 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깊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그 신학교 일반 대학 다니다가 네. 신학대학 가시면 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그 삶이 어떠셨는지 한번 신학교에서 이게 신학교에서 삶이 힘들죠.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되게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은수쌤이나 우리 교감쌤한테 내일부터 어디 희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핸드폰도 못 쓰고 인터넷도 못 하고 매점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전화도 못 해요. 신문도 못 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는 뭐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3개월 있다가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삶을 좀 이렇게 신학교에서 1학년 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많이 찌들려가지고 막 살았다가 이제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게 나에 대한 억압으로 족쇄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하고 싶다. 뭐 어떤 애는 게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있었는데 나중에 한 1개월,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속박하고 있었구나.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메신저 있잖아요. 카톡, 막 인스타 막 그런 게 남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를 억압하는 족쇄였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유튜브 보고 뭐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진짜 나를 억압하고 있었구나. 근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느님만을 딱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나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삶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속세에 많이 찌들어 있는데 이제 다시 반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은수쌤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시면 돼요. 군대 네, 일단 군대에서 한번 느껴보시고 예. 쉽지 않네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신부님의 인생 스토리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렇게 급마무리를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고해주신 우리 은수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노잼이라고 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항상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참 알람 설정도.